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금요밤 치유 집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올바른 기도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문을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만한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는 데는 그 행동을 일으키는 어떤 동기가 있습니다. 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동기는 두려움입니다. 다시 말해서 두려움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좀 유치한 동기이기는 하지만 우리 어릴 때 아이들이 자랄 때 이 두려움을 통한 행동의 동기를 유발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나쁜 행동을 할 때 그것 책망하면 아이들이 이것이 나쁜 행동이구나, 이거 야단 맞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그 행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공부하지 않고 그냥 놀고 있는 아이를 가만히 두면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 별로 없습니다. 그때 공부하라고 부모가 책망을 하면 부모의 책망이 두려워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행동을 일으키는 하나의 동기가 된다는 이야기죠. 유치하기는 하지만 이런 동기가 우리에게 또한 필요합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죄악된 어떤 동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릴 때 바로 이런 두려움을 통한 어떤 두려움을 통해서 나쁜 행동을 억제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릴 때 이것은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나쁜 행동을 수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이 이 두려움이 없는 젊은이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자랄 때에 행동을 전혀 제지하지 않고 그냥 방임한 채로 길러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복잡해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행동의 동기가 보상과 칭찬을 통해서 그 행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착한 일을 할 때에 아유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을 하면 그 보상을 받기 위해서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아이들이나 어른은 사실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어른도 어떤 좋은 일을 하면 칭찬하면 기분이 좋고 또 어떤 보상을 하면 격려가 되어서 기분이 또 좋고 뭔가를 하고자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세상은 칭찬과 격려, 이 보상에 의해서 성실히 땀을 흘리며 살아가게 되는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응당의 대가를 받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보상과 칭찬이 사람으로 하여금 바른 행동을 하는 동기이고 또 이것은 두려움보다는 좀 한 차원 높은 그런 동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동기가 알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것은 우리가 행동의 동기 중에 가장 높은 차원의 동기입니다. 내가 어떤 이 일을 하면 무슨 보상도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어쩌면 이 일을 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볼지언정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인격적인 행동이요,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는 행동입니다. 참된 성숙의 삶이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안다고 다 아는 대로 행동하더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다고 할 때에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헬레니즘, 즉 옛날에 헬라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고, 또 하나는 히브리즘,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을 말합니다. 헬레니즘은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별개로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어디까지나 지식은 지식이고, 지식이 이건 해야 된다고 해서 또 꼭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이원론적인 그런 사고 방식이 헬레니즘 속에 있습니다. 중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갈릴레오가 모든 사람이 태양이 지구를 이렇게 동에서 떠서 서로 이렇게 지는 걸 보면서 태양이 지구를 이렇게 돌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갈릴레오는 과학적으로 그걸 알게 됐습니다.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교회가 갈릴레오를 붙들어서 위협을 합니다. 네가 만약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형벌에 처하겠다. 이렇게 재판정에서 선고를 했습니다. 그때 갈릴레오가 아주 순수하게 그냥 순순히 그거 안 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지요. 그래도 지구가 돌고 있는데 뭐. 지금 갈릴레오는 자기가 아는 지식과 또 실제로 그 지식이 드러나는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 대한 일치가 안 돼도 상관이 없었어요. 바로 이것이 헬레니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즘적 사고방식은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별개로 여기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하나로 가르칩니다. 알면 행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히브리어에 안다고 하는 단어가 원어상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단어가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을 해서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안다는 것은 실천을 하고 행동을 한 후에 온전하게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아는 것은 곧 행동이고 전인적인 행동을 수반하는 히브리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적 사고방식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에 온 사람들이 다 올 때는 순서가 있게 왔습니다. 그래서 생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따지잖아요. 몇 월 며칠 날 태어났어. 나보다 늦게 태어났구나. 이렇게 해서 순서를 이렇게 정하지요. 그러나 갈 때는 그 순서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나이가 들어서만 죽는 것은 아닙니다. 젊은 사람, 우리 교회도 지금 젊은이들이 암에 걸려서 지금 사형 선고를 받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특별히 이제 젊은이들이 갑자기 죽게 됐을 때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내가 이렇게 빨리 갈 줄 알았으면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이렇게 알았더라면. 근데 사실은 그 말이 또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 한번 생각해 보면 꼭 맞는 말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 몰랐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장례식에 가보면 나이가 다양하게 돌아가신 분들을 많이 봅니다. 아주 젊은 사람도 죽었고 또 연세가 드신 분도 죽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남의 죽음일 때와 내 죽음일 때에 아는 것이 이게 벌써 강도가 다르다는 거죠.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죽는다고 하는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남의 죽음일 때는 하나의 객관적인 지식에 불과하지만 내 죽음이 있을 때는 전혀 다른 것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체험적인 지식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인생에서 참 지식은 이 히브리적인 지식,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되는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 모릅니까? 우리가 드라마 보면 아, 저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사랑하는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는 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실제로 사랑을 하는 순간에 알게 되는 겁니다. 나는 남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이랬던 여성이 막상 정작 사랑에 빠지면 전혀 엉뚱한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안 하던 화장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그런 것을 봅니다. 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지식으로 알던 사랑과 실제로 사랑을 해보니까 사랑이 다른 거죠.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히브리즘적인 지식이요, 또 우리 삶의 참 지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합리적인 이해가 아닙니다. 내 인격을 움직이고 내 생명의 변화를 가지고 오는 힘을 가진 지식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 아는 것은 꼭 깨달음일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인격이 변하고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지식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이고 또 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기도를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이 기도에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의 간구가 알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달라는 기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이여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체험으로, 능력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진정 알기만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기에 오직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뭘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된 삶의 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서는 이스라엘이 망해가고 있을 때에 호세아가 한 말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해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지식이 없었던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고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강요의 첫 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나를 알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바르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바르게 산다고 살았지만 그것이 멸망으로 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점점 풍성히 알아가는 거기에는 내 인격의 변화, 성숙, 이 성화가 있고 그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축복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 말에 영생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데는 영원한 시간으로도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모든 부요와 영광과 기쁨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만큼 은혜가 있고 그만큼 기쁨이 있고 그만큼 행복이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이 말은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가 지금 당한 현실 앞에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한 기도는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는지 그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그 소망을 우리로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시작하시면 책임을 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는 몰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한번 시작하면 반드시 끝을 봅니다. 이루십니다. 완성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 속에 모든 계획과 경륜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진리입니다. 현대인의 삶은 나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소망이 분명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어떻게 인도해 갈 것이라고 하는 이 지식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절망하고 용기를 낼 수가 없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나치 수용소에서 있었던 거기에 수용되어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살아남았어요. 바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해서 낸 책이 있는데 의미를 찾는 인간의 탐색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니까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에 한 부류는 절망을 하고 한 부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절망을 한 사람은 정말 그들이 생각한 대로 절망을 한 것만큼 몸도 마음도 다 병들어서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내가 여기서 나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졌던 사람들은 그가 믿었던 대로 그 희망대로 소망대로 몸도 마음도 환경은 똑같은데 병들지 않고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는 연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문제는 이 소망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분명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소망을 심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미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리라는 계획을 세우시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미래입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확실한 미래의 소망을 붙들고 오늘의 현재를 해석해냅니다. 지난날의 과거가 왜 그랬는지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미래의 소망이 분명하기에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미래의 선을 이룰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소망이 없는 자처럼 낙심하고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왜 답답하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책임지십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바로 이 소망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했습니다.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풍성한지 에베소 교인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에베소 교인들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지만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엄청난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매매도 못할 뿐만 아니라 많은 핍박과 고난을 견뎌야 했고 또 이 짐승의 밥이 되기까지 이렇게 피를 흘려야 하는 정말 목숨을 내건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때에 만약에 우리가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광의 그 풍성함을 안다면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다.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환상 중에 삼청천에 갔다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와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그럽니다.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설명하는 사람도 뭐 다 표현 못했지만 우리도 읽어봐도 정말 뭐가 뭔지 분명하게 이 세상에서 것으로 해석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좋은 것이고 그만큼 우리의 미래가 풍성한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하는 그 모든 행위가 지금 이것으로 다 평가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미래가 너무 풍성한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고달파서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사명과 사명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견뎌야 됩니다. 왜 견디는데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견디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견뎌야 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엄청난 것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것을 미리 보고 왔습니다. 사도 요한이 미래에 우리의 성도들이 받을 엄청난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당시에 로마 치하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신앙을 굳건하게 지킬 것을 위해서 계시록을 쓴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떤 사람은 정말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겪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겪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차게 소망을 가지고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세를 압니다. 히브리서에서 이 모세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권력에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온갖 것을 다 누렸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니까 자기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이 그 왕궁에서 엄청나게 부를 누리는 것보다 더 미래가 있고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고 더 좋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교자의 행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여기 있습니다. 누가 죽는 것을 즐거워하겠습니까? 두렵지요. 근데 순교자가 죽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을 봤을 때 스데반이 아이고 아파, 아이고 나 죽네 이러고 안 죽었습니다. 여러분,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벌떡 서서 그가 장렬하게 죽었습니다. 바로 스데반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미래가 스데반이 본 것처럼 모세가 판단했던 것처럼 이렇게 영광스러운 미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아주 조심스럽게 목사님께 이렇게 여쭙다고 합니다. 목사님, 정말 천국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답니다. 왜 그렇게 물었겠습니까? 아마 그 집사님이 삶이 고달팠던 모양입니다. 정말 천국이 없다면 이 고난 그냥 포기하는 거죠. 그러나 정말 천국이 있다면 이 고난은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천국이 있는지를 확인했어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고난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받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미래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떤 어려움이나 억울함이나 그 무엇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영광의 풍성함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고 모세처럼 오히려 즐거워하면서 이 길을 갈 수가 있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다고 하는 사실을 에베소 교인들이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세계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어떤 세계입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주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들입니다. 이 현실 속에서 그 능력으로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미약함과 연약함, 이것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이 또 오늘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능력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 능력을 설명하기를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하늘의 보좌의 우편에 앉히시고 온 천하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이 놀랍고 위대한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어디를 다니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만나보기는 처음입니다.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 그 어느 것 하나도 정말 어렵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태까지 왔습니다. 정말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한숨을 쉬고 앞이 캄캄해합니다. 너무너무 답답해합니다. 사실 우리 마음이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우리가 정부 믿고 살았습니까? 언제 우리가 사람 믿고 살았습니까? 언제 우리가 환경 바라보고 살았습니까? 우리에게는 바라볼 분이 딱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능력을 믿고 우리 모두는 담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연약한 것과 강한 것이 합치면요, 연약해질까요? 강해질까요? 가령 얇은 종이 하나를 웬만한 힘이 있으면 종이 다 찢어버릴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쉽게 찢어지는 종이도 굉장히 강한 것에 이렇게 딱 붙이면 그렇게 쉽게 찢을 수가 없습니다. 가령 종이를 물에 붙여서 풀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강대상 같이 이렇게 단단한 데다가 딱 붙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한번 찢어 보십시오. 안 찢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고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는 강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또 믿어야 합니다. 영안을 열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다 부조리 같고 정말 어지럽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이 모순투성이 속에 있는 것 같은 이 세상도 실상은 우리 하나님께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이 시간에도 힘차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 밑바닥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눈을 열어서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이 달라져 보입니다. 실제로 현상적으로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달라진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지식이 생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지 않은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숨 쉬는 것, 그거 내 맘대로 쉰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병원에서 스스로 숨을 쉬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 우리가 움직이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삶이 불안하고 염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를 표류한 배 한 척이 있었습니다. 고장이 났겠죠. 표류를 오래 했으니까 사람들이 지쳤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음식도 먹어야 되지만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금 물입니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저기 보니까 사람이 보여서 여러분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육지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거기 밑에 있는 물 떠먹으면 돼요. 여기는 아마존강 하류예요. 그냥 물 떠드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전락해서 전전긍긍합니다. 물을 못 마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손만 뻗어서 물을 퍼 마시면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를 맡기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서 먼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순종할 뿐입니다. 그리할 때 변함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무계획하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불렀다가 아무 생각도 없이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을 맺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염려도 근심도 미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운영 계획에 따라 그저 순종하며 그분을 의지해서 가기만 하면 됩니다. 바로 이러한 지식이 에베소 교회에도 필요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위한 이 기도가 오늘 우리를 위한 기도이고 또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 그 소망과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고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으로 우리 속에서 이 지식으로 우리 속에 지식을 담아서 힘차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과 충만함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 약속을 붙드는 오늘 하루가 되고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영광과 또 능력으로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부르셨고 우리에게 그런 미래를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을 믿고 오늘의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한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이 하나님을 믿고 분명하게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참 지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가지고 영광의 풍성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 화면에 나오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주여 3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